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54페이지 선현수 보리 읽어볼까요? 당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서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장로 수보리, 장로라는 거는 나이가 드신 분을 그쪽 나라에서는 장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이건 이제 존경한다는 그 포지션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가사를 할 때도 가사를 수하면 오른쪽이 나오고 어깨를 안 가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대가사를 수할 때도 해보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그러죠. 세상에 드문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팔만대전경 부처님 말씀을 읽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이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상세하게. 또 모르는 중에 이제 중생을 벗겠다고 공부하는 일반 불자들이나 보살들에게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그 미혹한 중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하려고 그 자기 원력카피를 깊이 끝없는 수행을 해가면서 하는 그거를 이제 항상 염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경전 내용을 읽다 보면 책 속에서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해석을 볼까요? 이 부분은 마치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 한 편의 극본과 같습니다. 그렇죠. 금강경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때 그 시절이, 그때가 2568년 전이죠. 그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대중이 이제 모여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그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란 이제 당시, 그때 이제 이게 때라는 것은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즉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발을 씻고 앉을 자리를 정돈한 후 다리를 들고 앉아 휴식을 취하려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아침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탁발을 나가서 공양을 다 똑같이 분배해서 먹고 나서 이제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발을 씻고, 근데 그쪽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 발을 씻겨주는 게 극진히 그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예가 잘 없어서 누군가에게 내 발을 씻겨본 적이 잘 없죠. 대선정 발을 스님이 언젠가 한번 씻겨줘 보겠습니다. 근데 스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선정도 이제 스님 한번 발 한번 씻겨주세요. 스님이 먼저 대선정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존경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그때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미혹한 후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더욱 미혹해져요. 불법에서는.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를 이렇게 낱낱이 묘사해 놓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나이 많은 학생, 이제 대표 수보리가 부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서 여러 학생들을 대표하여 질문하오니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있다가 쉬시라는 겁니다. 장로란 불교에서 여러 의미로 새기는데 한마디로 나이가 많고 덕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장로 누구누구시여 하면 벌써 이제 덕을 어느 만큼 갖춘
이제 그런 분들을 존경하는 그 용어로 썼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앞에서 260자로 된 심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반야심경은 260자로 돼 있는, 근데 이제 그 한문으로 260자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문은 뜻 글자죠. 그걸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는 소리 글자인데 언어로 이제 나열을 해석을 해놓으면 글자가 뭐 배 이상 뭐 3배는 많아지죠. 그래서 거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주인공이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사리자였습니다. 사리불이었다. 각 주인공에 따라 문제 제기가 달라지고 부처님의 대답 방식 또한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은 보면 제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또 어떤 장자나 거사들이 질문할 때마다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제라. 너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질문을 하였구나. 그래서 참으로 기특하다. 자기는 알지만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또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있는 대중들이 아직 미혹하니까 한 번 더 친절히 가르쳐 주십사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늘 알면서 물어보는 걸 늘 칭찬하셨어요. 선제라 이렇게. 그래서 이 경전은 수보리가 제기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금강경은 수보리가 부처님전에 질문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는 공론의 일인자로서 수보리가 이제 공론이라는 것은 대중을 위한 전반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대중들에 위해서 이제 질문한데 그로서의 일인자로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은 학생이 발언하고 싶을 때 손을 들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이근 씨는 이제 당신이 살아있던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로 제자들을 비유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오른쪽 어깨 쭉지를 드러낸 수보리가 일어섰습니다. 이것 역시 당시 인도의 예법으로서 가사를 입을 때면 한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남방불교의 이제 스님들을 보면 다 이제 그 더운 나라임에도 뭐 오렌지색이나 이제 뭐 그런 이제 오렌지 색깔이라는 거는 부처님 몸에서 자마 금빛이 났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마 금빛은 황금색에 노란색에 이제 붉은 핑크의 색이 겹쳐지면 노란 거보다 조금 붉은 그리고 오렌지빛의 찬란한 이제 그 단색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란한 그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이제 멀리서도 그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을 본 사람이 업이 녹아서 후련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는 부처님이 멀리서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죠. 대중이 많은데 저쪽에서 그런가 때처럼 모여들었는 대중들이 부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사의한 거죠. 그거 자체가 집결이 돼 있는 그 자체에서 그 본문을 듣고 후련히 업이 녹아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때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해서 그 공부 과의가 있는데 과의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지만 아라한가에 들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후대 사람이니까 16아란, 500아란, 1250인아란 뭐 이렇게 말죠. 그 이외에 이름 없는 아라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4,000 제대 성중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때 당시에는 법문을 듣고 후련히 깨닫는 사람도 많았고 멀리서 보기만 했는데
부처님 몸에서 이제 빛이, 광채가 나는 걸 보기만 했는데도, 업이 녹아서, 그러니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경의 예법으로서 어깨를 이제, 보였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습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오른손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워둔다는 것으로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오른손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부축하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문화는 이제 오른쪽을 굉장히 신성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왼손은 또 천대시하고 이제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이제 신성한 일에 오른손을 많이 쓰고 왼손은 이제 우리가 뭐 씻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왼손으로 이제 그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우리 이제 동방의 예의지국이나 한국은 어떻게 써요? 칼이나 젓가락이나 술을 왼손으로 따르면 못 배운 자식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게 이제 예법인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오른손은 길한 손이요 왼손은 불길한 손이기 때문에 가사로 왼손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 살인 등 나쁜 일은 모두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향을 올릴 때는 왼손으로 하며 부처님께 오른손에 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중생들의 이제 분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간들 속에서 행해지는 예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분별에 불과해요. 그래서 또 향을 꽂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도 오른손이 길한 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오른손으로 향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 관습의 그거에 따라서 왼손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이제 존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후세의 해석입니다. 오랜 옛날의 수많은 예법들은 모두 그 속에 시대적, 지역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후세의 갖가지 상이한 해석은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수보리는 가사를 가다듬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뒤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어 무릎을 꿇은 채 합장하고 있습니다. 합장은 당시 인도의 예법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합장을 하며 그것에 더해 읍이라는 예법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합장할 때 손가락을 폈는데 손바닥 사이를 비워두는 합장법과 양 손바닥을 밀착시키는 합장법이 있습니다. 합장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마침 생각난 김에 젊은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었는데 그중 어떤 학생은 저더러 남법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사가 아닙니다.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불교에 합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합심은 두 손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합장을 하고 인사하는 것도 일종의 예를 갖추는 일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화남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화남이란 음력으로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오체투지를 말합니다. 제 답변을 듣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이 남씨고 남아미타불의 성도 남씨이며 엎드려 절하는 것도 하남이라 하니 선생님 투퇴할 때 일부러 남자를 택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퇴라는 건 태어날 때 일부러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남씨라는 건 남씨 집안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중생이 미혹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 제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분들과 농담삼아 이야기인데 합장에 대해 말하다 보니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익은 선생이 왜 잘못된 선택이라 하냐면 분별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분별인 거죠. 그 중생계에서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분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어떤 그 학풍이나 이런 것들이 남이근 씨가 너무나 고고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남이근 씨가 사람일까? 전생에 뭐였을까? 이렇게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불법이나 학범에 이제 이 사람이 불법만 공부한 게 아니죠. 이 사람 그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학문에 가풍이 깊은 가정에서 뭐 공자, 논어, 맹자, 뭐 주역부터 해가지고 다 이 사람은 다 쓸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경지에서 이제 불법을 해석을 하는 거고, 또 나는 이제 법사라고 하면 맞지 않다. 난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경전을 해석한 거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 깊은 진리를 아주 잘 알아듣도록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해석한 경전을 읽다가 보면, 나도 그렇게 이제 세심해져요. 그런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남이라고 이제 스님들이 또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제 스님이 이제 시휴 스님인데 시휴 소납 이제 소납이라고 이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작은 승이다. 화남 부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모든 업을 굴복을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낮추는 언어예요. 화남이라는 뜻이. 그래서 절대 이제 수행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죠. 왜? 자기가 나 없는 공부를 가서 불법의 지혜를 통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이 없애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는 합장하고서 선생님께 예를 갖춥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불교에서도 모든 것은 스님들이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정이 스님 제가 스님께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말로써 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합장으로 이렇게 하면 대답이에요. 그래서 굳이 언어를 많이 쓰지 않고 모든 걸 합장으로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제 스님들끼리 대화는 합장으로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스님들이 대화하면 법담을 하겠죠. 법담은 진리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스님이 말을 해서 들어도 다 마음에 와닿아요. 그 다 존경스럽죠. 그거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합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 깊이 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공경하고. 그리고 또, 저 스님이 나보다, 더 깊은 진리에 그 깊은 세계를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 이러면 그렇게 존경스러워 하는 거 마음속에서. 표는 안 내지만. 그러면서, 나도 어서 그 이상의 그거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아직 공부에 조금 미진한데 내가 조금 게을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탁마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한때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큰 자리에 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200불원이란 이제 쓰는데 백이란 말하다는 뜻으로 고문에서 도백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금강경 거기 한자어로 보면 200불원 이렇게 있어요.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죠. 도백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조 시대의 용법으로서 후에 창극에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에는 창극이 있죠. 그런 창극에도 이제 말하다라는 뜻으로 백자를 썼다는 거죠.
즉 노래를 부를 때 창이라고 하고 노래 부르지 않고 몇 마디 하는 것을 도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혼잣말 하듯이 하는 걸 독백이라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 노래할 때 독백하듯이 하면 그걸 랩이라고 하죠. 속도가 빨라지고. 근데 그게 가사 전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유세존, 불경에는 인도의 예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전에 먼저 찬탄사를 늘어놓아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이 찬탄사를 4글자로 압축시켰습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할 때는 먼저 한바탕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참을성 있게 다 듣고 있다가 눈을 뜨고 말합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 경전에서 찬탄사를 4글자로 줄여놓은 것은 구마라집의 솜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마라집을 공부해야 되죠. 그 뛰어난 그 구마라집이 얼마나 그 문체가 수려하고 기발한지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그 공부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희유세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존귀하고 이제 우리가 희귀하다. 이제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희유세존, 세상에서 참으로 드물게 만나볼 수 있는 세존이시여. 대략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현장법사의 번역본이나 그 외 여러 번역본에 비해 구마라집의 번역은 간결하지만 참으로 오묘합니다. 고대의 번역의 잣대로 신, 달, 아의 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불경 번역본에는 원전에 충실한 신이 있고 표현이 뚜렷한 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으로 말하자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합니다. 구마라집의 번역처럼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번역본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남익은 선생이 또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구마라집 번역본이 너무 아름다워서 문체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 선택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불교의 두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는 열애요, 다른 하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열애와 보살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죠. 그래서 열애와 보살. 우리는 열애 역시 부처님이 또 다른 명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명호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열애 십호.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불자는 열애 십호는 열애 열애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예요. 근데 그 10가지를 우리 대선정이 이제 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대선정이 열애 십호를 수지하게 해라 이게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제 오늘 생각이 나네. 그래서 사실 부처님을 일컫는 말은 10종류가 있는데 열애니 불이니 세존이니 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열애와 불을 하나로 합쳐 열애불이라고도 합니다. 열애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도를 얻었거나 성불한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서가모니를 흔히 석가열애 또 석가열애불이라고 부르며 아미타불도 아미타열애라 칭합니다. 아미타와 서가모니는 개인의 이름입니다. 즉 고유 명사입니다. 이에 반해 열애나 불은 통칭입니다. 일반 명사인 겁니다. 열애나 불은 말하자면 유학의 성인과 같습니다. 공자도 성인이요 문왕도
이제 성인이며 주공도 성인이요. 요순도 성인입니다. 성인이 통칭이라면 공자나 주공은 고유 명사입니다. 요래라고 번역한 것은 참으로 잘된 번역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당신네 경전을 다시 번역할 생각이 없냐고요. 당신네 종교를 널리 펼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문학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문학적 경계가 훌륭하지 못한 경전은 잘 읽히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승전결이나 이렇게 이제 없고 그냥 요체만 던져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읽지 않겠죠. 그럼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 남이근 씨는 분명히 말하는 거죠. 문학적인 그 기승전결에 문체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 경계가 훌륭하지 못한 경전은 잘 읽히지 않는 법입니다. 불경의 번역은 문학적 경계가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열애라는 이 번역은 아주 고명합니다. 한번 봅시다. 레에 상대되는 말은 거인데 여거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번역했다면 여러분도 아마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우다가도 곧 중도 하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열애라 번역해 놓으니 영원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좋은 결말도 맺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열애라 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처님 자신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에 열애라 한다. 그래 그걸 오고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선정의 스님이 이제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 뜻을 알아듣는 영롱한 그 영혼은 죽은 적이 없어요.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단지 여러 모습으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육도를 왕래한 거예요. 천상도 갔다가 인간계도 수천 번 없고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까지를 여러 번 돌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도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세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희가 본래 부처인데 그 의식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육식과 또 우주의 기운인 색수상행식 또 색수상행식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주의 기운이 오행이 있죠. 목화토금수 그 에너지들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접하면서 전도망상이 우주로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만큼 칠식은 아집을 세워서 아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상이 높으면 이제 교만 방자하죠. 베푸는 마음이 없어 교만해져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죄를 짓고 이제 윤회하면서 이제 팔식이 그 윤회하면서 요번 생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인간세계 오더라도 하생세계에 태어나라. 이래서 고통받게 한다는 거죠. 기억으로. 근데 이제 불법이 불가사의한 거는 그 우리가 자기 안에 불성을 볼 때 업이 녹아서 자기 안에 불성을 볼 때 불성의 만남과 동시에 과거 전생에 이제 팔식이 선업과 악업을 이제 기억하는 장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도를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성불할 수 없으니까 끝없는 중생구제의 서원을 통해서 여러 번 인간세계에 오는 거를 예례과라 한다 그랬죠. 근데 수천만 번을 인간에 오면서 중생구제를 해서 이제 내가 금생에 한 번만 왔다 가는 것으로 다음 생에는 보살로 이제 육신을 안 가지고 태어나는 거를 일례과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끝없이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중생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계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몸을 벗더라도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인간의 육신을 벗더라도 보살로서 중생세계를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지혜로서 그들이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 다 보살지에 들면 다 구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오고감이 없다 하냐면 죽은 적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고 본래 그런 거를 못 깨달았는데 뭐 우리가 중생세계 끝없이 집집마다 아기가 태어나죠. 또 장례식장에 죽는 사람이 또 넘쳐나죠. 또 뭐 산부인과에 아기가 태어나는 데가 뭐 끊임없어. 그건 뭐 축생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멸하고 생멸이 끝없이 이제 일어날 뿐인 거지. 그 업과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이 엄준하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어디 태어나든지 끝없이 나고 죽고 옷만 바꿔 입을 뿐인 거지. 그 영혼은 이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고감이 없다는 거는 깨달으면은 그거를 이제 알고 오고감이 없는데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고 그럼 죽음을 이제 수행에 가득 차서 내가 가득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제 육신이 힘드니까 다른 옷을 입고 와서 또 중생구제를 해야지. 바삐 서둘러야지. 그래서 굳이 바삐 갈 것도 없고 늦게 갈 것도 없어. 뭐 더 오래 살려고 할 것도 없어.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바꿔야지. 그래서 스스로 나 이제 빨리 갔다 올게. 그래서 옷 갈아입으러 갔다 오는 거야. 그거를 진실로 체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감이 없다. 그거를 열애라고 한다. 이제 깨달으면 우리 다 열애죠. 본래 열애였는데 뭐. 그래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정해져 있지도 않으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높지도 낮지도 않아. 일체가 평등하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 분별이 끊어진 거를 우리가 평등하다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 없으니까 평등해져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열애란 영혼이 당신 앞에 있어 일념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세의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묘사가 이제 아주 뛰어난 시입니다. 부처는 마음에 있으니 어지럽게 구하지 말라.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에겐 누구나 영산탑이 있으니 그저 영산탑을 향해 수행할 따름이다. 내 안에 불성이 있으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이제 영산 당식 하면 그 부처님이 설법하던 그 장소가 그 인도의 성지순례를 갔다 온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낮은 언덕이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산간지방이라서 산이 높죠. 작은 동산도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평지인데 그 지형이 약간 언덕이 있는 거지. 영산이라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팔공산, 뭐 설악산 막 이렇게 거대한 산인 줄 아는데 거기는 지형 자체가 그냥 작은 동산의 지형이다. 근데 그 영산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설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칭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마음 바깥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산의 탑이 있다. 그 진리를 이제 전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